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8절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첫 번째 시간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사는 시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맺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관계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 펫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슬픔이 있어도 쉽게 이겨냅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기쁨이 있어도 기쁨이 금방 사라지죠. 관계가 좋으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매우 외롭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외롭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외로웠나요? 시작. 외로웠나요? 네.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좋게 맺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 사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유지와 또한 끊어짐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신뢰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넓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요.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미국 키쇼라는 사람이 지은 단편소설 읽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약속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고요. 주인공은 블리 포드라는 이 중위입니다. 젊은 시절 이 비행기 조종사인 이 블린 포드라는 이 중위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 펜팔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펜팔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서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고 멋쟁이 군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장소를 정하고요. 이 남자 블린포드가 기차를 타고 약속한 장소에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서로 약속하기를 꽃 한 송이 들고 있는 여자가 나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자, 블린포드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대합실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냥 딱 보기에도 아줌마예요. 아가씨가 아니라. 완전히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이 블린포드 중위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내가 지금까지 쓴 편지는 다 거짓이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지나치자. 나는 많은 내적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이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의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내가 블린포드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이 꽃을 주면서 나에게 저 대합실 앞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은 카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그마한 사진에 이 아주머니가 보이죠? 네네. 이 사진에 보면, 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이 여인이 이 남자를 테스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실천을 합니다. 즉 내가 좋으면 또는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약속을 하거나 약속을 이행합니다. 심지어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약속입니다. 나 중심의 시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에 만나야 되는데 12시 10분이나 12시 20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이 약속을 잘 지켜야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이 신뢰해야만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사실을 믿고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배려와 보호와 격려를 매일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신다라는 뜻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상 모두 다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킵니다. 우리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완성을 확신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라는 말은 아주 귀중한 교훈이나 약속을 하실 때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이것은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후회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수에 연속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남을 후회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요. 투자를 후회하고요. 심지어 음식을 잘못 선택해서 하루 종일 힘든 몸에 저녁 때 맛있는 걸 먹으려다가 잘못된 음식을 주문해서 별로 맛이 없었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곧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날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미완성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이 값없이 주는 선물. 그 다음에 여기서 부르심, 콜이라는 것은 클래시스.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구원, 이 카리스마의 선물,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수를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 너 안 불렀어. 너에게 내가 은사, 선물 주지 않았어. 큰 실수죠. 그 사람은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말이에요.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반역, 나의 불평, 나의 모든 행동의 값을 치러본다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악한 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일주일의 마음을요, 카메라로 레코드를 해서 지금 여기서 상영한다라면 여러분 박수 치면서 와우, 오프닝 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이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준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에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에 나는 후회가 없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나는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인생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맡기고 잘하는 부분은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 영역이야. 하나님, 이 부분은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던, 내가 못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요,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24시간에 18시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온종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루에 12번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자신의 진면목을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나는 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것은 착각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입니다. 짜여진 수업 시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요, 선택과 책임이 항상 뒤따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거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육신만 피곤하고 심한 두통만 경험할 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뿐, 나는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답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경이 내놓은 대답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너는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바로 근심이 제거가 됩니다. 근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모두가 성공을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생 가운데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았습니까? 한순간의 성공이 완성된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크고 작은 재난이 가득합니다. 육신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제적인 풍파와 또한 관계의 어려움은 항상 우리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할까요? 항상 자녀에 대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을 이야기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근심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근심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명으로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이렇게 많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근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 너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야.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신뢰한다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염려나 근심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대표적인 예를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어 말씀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너가 그곳에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이 약속 이야기에 앞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또 한 번 나오죠. 창세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보십시오. 번성케 하리라. 이 번성케 하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처럼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민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이스라엘이 부흥케 됐다라는 것을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건강에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도 안정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에도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면요,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모두 다 균열이 갑니다. 나 스스로 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지부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심치사로 살아갈 때는요, 노심초사로 살아갈 때는요, 더 많은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마치 400m 릴레이 경주처럼 나의 트랙을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유산의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곧 행동하는 믿음의 바톤을 넘기는 것이죠. 나의 트랙을 달릴 때 때로는 장애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력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이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내일의 삶의 염려, 근심 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맡기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에게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내 앞에 때로는 장애물을 마주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2절 가사를 보십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뭐라고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날 안 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신뢰가 있고요. 그 신뢰의 결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